자, 오늘은 반전 네 번째 어둠에 빠진 태양의 제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영상에서 봤죠? 이제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미얀마 전역이 어둠 속에 빠졌습니다. 지난주에 미얀마 선교사님께서 직접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교 말씀해 주시고, 이제 끝나고 나서 따로 또 오후 내내 선교사님하고 함께 차 마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한국 정부에서는 미얀마가 워낙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기를 띄워가지고 교민을 지금 빼내오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지금 선교사님은 티켓을 끊어가지고 지금 미얀마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가족들은 다 반대하고 너무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반대하고 하는데, 미얀마 선교사님은 자기 누구도 못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들어갈 거다. 근데 지금 미얀마는 국경이 폐쇄가 돼가지고 못 들어가요. 그래서 태국을 거쳐서 태국에서 미얀마로 들어가는 국경이 있는데, 국경이 지금 폐쇄가 돼서 못 들어가게 하면 이제 28년 동안 거기 있었는데 그동안 파놓은 개구멍이 있대요. 그래서 개구멍을 통해서 태국에서 미얀마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대요, 자기는. 그리고 그 미얀마 현지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미얀마 현지 주민등록증 같은 것도 발급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미얀마 가서 자기는 이제 사역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여러분 이제 설교 들은 청년들은 알겠지만, 오히려 선교사님은 현지에 있는 사람들, 현지에 있는 신학생들의 걱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SNS나 카톡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너무 위험하니까 시위 현장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시위 현장에 가담하고 있는 미얀마 현지 신학생들이 선교사님한테 이제 문자 보냈다 그랬죠.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딱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딱 보내고, 우리는 미얀마의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울 거다라고 이렇게 메시지 보냈다라고 하더라고요. 적지 않게 어른들 설교를 들은 어른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도전을 받고 또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순종과 타협의 사이, 오늘 말씀의 이제 주제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세상에 나아가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순종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는 타협하며 살아가요. 타협. 그래서 순종은 순종인데 적당한 순종.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원하는 순종만 가려서 하고, 내가 필요로 하지 않고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힘든 것들은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당한 순종을 하면서 결과는 완전한 순종을 한 다음에 받은 것 같은 결과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금 미얀마가 저녁에 어둠에 빠졌어요. 그 어둠에 빠졌지만 그 미얀마 사람들, 특히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민주화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어둠 속에서 자그마한 빛이 되고자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고 해도 어둠이 너무 짙게 깔리면 그 빛은 보이게 돼 있어요. 내 마음속이 어둠 속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자그마한 믿음의 불씨만 있으면 내 마음의 어둠이 조금이라도 거쳐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가정도 만약에 예수님 믿지 않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거나, 아니면 원치 않는 불협화음, 화목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괴로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야 돼요. 내 힘은 미약하다 할지라도 그 빛이 아무리 작더라도 빛이 남아있으면 그 어둠을 비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눈을 이야기하지만, 목사님도 불교로 아주 찌들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늘의 미랄이 되고 또 믿음의 여성 아브라함이 되게 해달라고 엄청 기도했어요.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내가 자그마한 빛이었지만 어둠 속에 빠져있는 우리 가족을 향해서 비쳤던 그 빛이 결국에는 전 가족을 다 구원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문 말씀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오늘의 본문은 9번째 재앙, 애굽이 어둠 속에 빠지는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바로의 제국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에 의해서 전체 다 어둠 속에 빠져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체 애굽이 어둠 속에 빠져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 했어요. 애굽 전역에 어둠이 쫙 깔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던 그 곳만큼은 빛이 비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다라고 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빛이 비치는 것이고,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내 삶 속에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꺼지지 않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빛 때문에 희망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영화의 장면들인데, 애굽의 재앙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10가지의 재앙이 내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피, 개구리, 이, 독종 이런 재앙들이 내리는데, 이런 재앙은 그냥 이유 없이 내린 것이 아닙니다. 10가지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어요. 애굽 나라의 모든 사람들, 더불어 바로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도전이 이제 임하게 된 거죠. 첫 번째는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났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피라고 하는 나일강 신을 심판하신 겁니다. 하피라고 하는 나일강 신. 두 번째,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것은 개구리가 애굽 온 땅을 덮었는데 헤케트라고 하는 출산, 생명의 신.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이거는 계부, 땅의 신. 네 번째는 파리, 휴, 공기의 신. 다섯 번째 돌림병, 아피스, 소, 풍요의 신. 여섯 번째는 악성종기, 이시스, 치료의 신. 일곱 번째는 오박, 세트, 곡식의 신. 여덟 번째 메뚜기, 오리시스, 곡식의 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흑암은 라라고 하는 태양의 신. 마지막 10번째, 장자와 처음 난 가축들이 다 죽는 죽음은 올시스라고 하는 생명과 죽음의 신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믿고 섬기고 따르던 그들의 신을 공격하신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었어요. 오늘날에도 내 마음속에 이런 신들이 가득해요. 출세의 신, 비교의 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자기 욕망의 신, 이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따르고 하나님보다 더 영향력을 받고 있는 그런 온통 많은 신들이 내 마음속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두워져만 간다고 하는 거죠. 이 태양의 제국인 애굽 나라는 어둠 속에 빠졌고 빛을 거부한 이 바로의 마음 자체가 어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어때요? 찬양을 부르면 막 마음속에 뜨거움이 찾아오고 말씀을 들으면 그거에 대해서 도전받고 그런가요? 예배가 사모해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가 너무 기뻐지고. 근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런 교회에서의 모임보다는 친구들과 재생적으로 나아가서 먹고 즐기고 이런 것들이 더 기뻐지고 기다려지고, 자꾸 어둠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이 미워서 이런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재앙과 심판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채찍질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속에 어둠이 찾아왔고 내 마음속에 이러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초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내 마음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빛이 내 믿음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빛이 아무리 작다라고 해도 자그마한 불씨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언젠간 탈 수 있습니다. 언젠간 탈 수 있어요. 어둠이 짙을수록 자그마한 빛도 더 밝게 빛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타협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순종이 아닌 타협으로 적당한 순종으로 내 삶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표로 하고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욕망이 내 삶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는 타협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고 있죠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 받아야 되겠고 내 힘으로 살기에는 성공하기 너무 쉽지 않고 또 결국에는 천국엔 가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는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마디 이야기만 하고 기도할 텐데 지난 주간에 우리 제자 훈련한 친구들한테 얘기했는데 지난 주간에 목사님이 아끼는 그 선교사님 이제 네팔 선교사님 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위독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문자가 왔는데 절대 오시지 말라고. 절대 오지 말라고 하는 건 절대 오라는 얘기죠. 절대 오시지 말라고 해서 갔어요. 저 멀리 충청부터 단양이에요. 멀리 3시간 이제 목사님 가서 그 선교사님들 만났어요. 왜 멀리 찾아갔냐면 몇 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 네팔 선교사님이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려고 이렇게 다짐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됐고 선교사의 길을 택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 장로님,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두 오빠가 믿음 생활을 엄청 열심히 잘했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버스에 치여가지고 두 오빠가 한날 한시에 하나님 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해 아버지 장로님도 암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남은 건 엄마 혼자뿐이었는데 그 엄마도 이번에 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지난주에. 그 세상에 이제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괴로울까. 이제 천상부하가 됐구나. 너무 힘들겠다 해가지고 목사님 위로해 주려고 찾아갔는데 얼굴이 너무 환해. 그동안은 하나님과 따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것저것 다 퍼즐이 잘 맞춰져서 육신적으로는 홀로 남게 됐지만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대요. 이제는 마음 편하게 네팔에 가서 선교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내년에 네팔 이제 교회 건축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6월달에 네팔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교회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교사님의 삶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많은 어둠이 짙게 깔려 있지만 그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빛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저렇게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어두운 내 마음에 비치신 예수님을 모시면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밝은 빛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어둠의 환경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비치신 예수님이 너무 약하면 내 마음에 있는 환경의 어두움이 더 짙게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비치신 주님을 모시고 바라봐야 됩니다. 욕심과 고집과 타협의 믿음을 내려놓고 진실한 믿음을 지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잘못된 타협하면 안 된다고. 내가 채우고 싶은 욕심과 고집과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의 타협을 할 때가 세상과 타협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애굽의 심판을 보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바랐던 또 목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강력한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바로왕과 애굽 나라 모든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9번째 어둠에 빠진 태양의 제국,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결단 함께 나누고 싶은 이 기도의 제목들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게 할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잘못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과 잘못된 그러한 타협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아버지를 살아가는 이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항상 내 마음속에 어둠이 찾아올 때 빛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아버지 이기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정말 빛이신 주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 속에서 빠지지 않고 욕심과 어둠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전히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도우미 역할로만 주님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적당하게 순종하며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주님, 어둠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괴롭고 슬플수록 더 주님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 주민들이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더 주님을 사랑하라고, 더 주님을 바라보라고, 더 주님을 의지하라고 우리 삶 속에 재앙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 바르게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향해 말씀하시고 나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로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의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나누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